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약의 찬양처럼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을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사진 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이 사진 보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때문에 다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월요일 3월 19일에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북부 흰 코뿔소 수컷 수단이가 죽기 전의 사진입니다. 코뿔소는 최대 5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수단의 나이가 45살이 됐는데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어서 안락사를 시키기 전의 사진입니다. 이 수단이 죽음으로써 이제 북부 흰 코뿔소에는 종족의 암컷 2마리만 남아있는 사실상 멸종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사진이기도 합니다. 세계 자연보존연맹에 의하면은 서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는 이미 멸종됐고 코뿔소의 대표적인 5종 가운데 남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감으로 인해서 대부분 코뿔소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멸종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뿔소가 왜 멸종되는 이유를 아세요? 코뿔소 앞에 코가 있잖아요, 수컷에. 이 남자들한테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밀렵이 심해져서 코뿔소를 무단으로 잡고 뿔을 잘라가는 그런 일 때문에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탐욕 때문에 코뿔소가 멸종하는 위기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게 끝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참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도 분명히 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뿔소가 멸종의 위기가 있듯이 우리 인류에게도 분명히 마지막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서두를 이렇게 사진으로 코뿔소의 멸종 위기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9번째로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 믿음 행전의 주인공이 한 성이 통째로 멸망하는 그 현장에서 유독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은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행전의 9번째 주인공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또 룻기의 주인공 룻과 함께 이방 여인 출신으로 구속사의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고 광대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콧대가 아주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기생 출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2명의 정탐꾼을 살리면서 약속받았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에 그 라합의 이름이 4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비천한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을 표식함으로 인해서 가족 구원까지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생인 여자가, 이방인 여자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지, 성경은 왜 그 라합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했는지, 우리가 봐도 이처럼 놀랍고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그 점에서 교훈을 2가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라합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위대해졌다라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총 4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여호수아 2장 정복장입니다. 또 한 군데가 마태복음 1장 족보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네 번째가 야고보서 2장 믿음의 행함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줄 정도가 처리될 때가 많은데, 이방인 여자에다가 짐승밭도 대우받지 못하는 천한 신분에다가 창기라고 하는 부끄러운 과거와 배경을 가진 여자가 어떻게나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믿음이 인정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라합이 신분이 모자랐기 때문에, 과거가 어두웠기 때문에, 콧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를 구원하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삼았겠어요? 아닙니다. 그녀의 신분,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모습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더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진 것이 라합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라합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를 개지 않으세요. 우리의 과거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쓴뿌리같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과거의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지나온 가슴 아픈 세월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유독 보신 것 하나는 기구하고 한많은 여인의 가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망과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싶은 그 간절함, 그것을 보시고 라합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다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의 그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또 작게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야 할까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유독 라합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열망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라합만 내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라고 반응했던 사람. 그 증거가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8번째까지 살펴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군, 믿음으로 야곱은, 그런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이 없고 거꾸로 믿음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과 3장 중에 2장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1장과 3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 2장에 라합 이야기를 넣고 믿음의 장에 여호수아,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대신에 믿음으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라합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합의 모습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계를 위해 몸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죄 많은 이방 여인 라합이 바로 우리일 수 있고, 사연이 많고 한이 많은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바로 우리의 환경일 수 있고, 가련하고 통속적인 추하고 고달픈 삶을 매일매일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이 바로 우리의 사연일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비참한 자기의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눈물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라합과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조국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고 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수와 진보를,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저는 구속되신 전직 대통령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허락받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품으실 것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야단 맞을 것 같다. 왜? 장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나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존재. 그런 모습의 기회를 라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헤아림 후에 오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헤아림 없이 임한다. 여러분, 라합에게 주어진 기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와 자비를 통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자비는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 내가 살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영영 죽게 된 나 같은 인간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듯이, 라합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라합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당신 언제가 제일 기쁘냐고. 무슨 의도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 많이 셀 때. 그 대답을 들은 아내가 그렇게 표정을 짓는데, 그 표정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메시지가 읽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평생 기뻐해 본 적이 없겠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이라도 고난만 묵상하지 마세요. 라합처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나간 시간을 묻지 아니하시고 상처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모습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구원의 열망과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체험받기를 다짐하는 그 뜨거운 믿음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죽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라합이 믿음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생명줄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이 돌아가면서 라합에게 세 가지 약속을 구원의 옵션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를 지켜라. 첫째, 창에 붉은 줄을 맬 것. 둘째,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것. 세 번째, 우리들이 정탐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라합이 했던 일이 붉은 줄을 그 집의 창가에 내려본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 당시 여리고성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 붉은 줄을 맸다라고 하는 사실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정탐꾼이 자기 집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 위험한 순간에, 그 목숨이 경각이 달린 순간에 왜 라합은 평안할 수 있었느냐? 왜 라합은 평안하게 반응할 수 있었느냐? 반응을 넘어서 영접할 수 있었느냐? 그 평안의 이유가 뭐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붉은 줄을 내려야 합니다. 그 붉은 줄이 뭐냐? 기도하는 줄입니다. 기도는 세상에 가장 연약한,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라합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어떤 자매가 사순절에 이런 다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결단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가슴 아픈 일에도 감사기도 하기, 나쁜 일도 감사기도 하기, 다시 한번 감사기도 하기, 라면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기도 하기, 마지막까지 감사기도 하기, 바쁠수록 감사기도 하기,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기도 하기, 아플 때도 감사기도 하기, 자주자주 감사기도 하기, 차 없어도 감사기도 하기, 차 없어서 걸어다녀도 감사기도 하기, 카멜레온 같은 내 마음으로도 예수 믿게 하신 감사기도 하기, 타락한 나를 구원해 주심 감사기도 하기, 파김치된 힘든 나에게 새 힘 주심 감사기도 하기, 하하하호호 항상 웃으면서 감사기도 하기. 저 이거 타이핑하면서요, 야, 세종대왕이 고맙다, 하까지 해줘서 그렇지, 만약에 한글이 이거보다 2배가 됐으면 숨차 죽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지면 기도할 수 없는 조건보다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더 위대한 거예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턴 어게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2가지에 놀랐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는지 몰랐다. 그래서 놀랐다. 2번째, 그 많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는지, 그 기도 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라합이
나의 믿음이 왜 위대하다 그럽니까? 목숨이 경각이 달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줄을 기도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꼭 묵상했으면 좋을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이에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낙원에 있기 전에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 한 번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가지셨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강도는 똑같은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이 메시아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야 되느냐 억울함을 표시한 반면에 한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 혹시 신문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요, 굵직굵직한 타이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파라고 얘기되는 존 볼튼이 안보 담당 책임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로 인해서 주식이 폭락했어요. 프랑스에 테러가 났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 여파로 어저께 베트남전 이후에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총기 규제에 대한 데모를 했습니다. 한통 혼란스럽고 한통 가슴 아프고 무거운 희망적인 기사보다 절망적인 타이틀이 많은 세상 소식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더 그거보다 가슴 아파야 될 일은 뭐냐, 이 엄중한 상황에, 이 엄중한 시간을 놓고, 이 엄중한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제가 세상적인 얘기만 했지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2시간 설교에도 모자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라합은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인정했어요.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 내놓고 믿고, 목숨 내놓고 예배하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절망적이다, 교회도 절망적이다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생명 내놓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다, 체면집에 인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고난주간이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특별한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3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이번 한 주간 새벽, 점심,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바쁘고 힘드니까 긴 기도할 상황이 안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긴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긴 기도하지 않아도, 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짧은 기도라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도 상황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눈 뜨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카톡 얼마나 하세요? 요즘 전화기에 보면 다 메모 기능이 있어요. 한 5분만이라도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짤막한 기도라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상황이 안 되면 메모라도 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천국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안락의자 대신에 가시방석 주세요. 앉으면 따끔따끔해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시방석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의 제목을 찬송과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주간에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쓰러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사랑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오늘따라 노래가 안 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돌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돌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주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돌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옥토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처럼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감당했던 라합처럼 우리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이요, 생업이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